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혀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보의 목회 칼럼에 죽이는 말이 있고 또 살리는 말이 있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썼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이 남을 살리기도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 그 경상남도 그 고성의 한 농산물 그 작업장에서 이 물건을 담는 이 박스를 이 팔레트로 옮기는 작업을 요즘은 로봇가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로봇이 그 사람을 작업하는 사람을 박스로 오인해 가지고 그 집게로 이렇게 압착해 가지고 사람이 죽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봇 기술이 무섭게 발달되고 있지만은 머지않아 이게 로봇도 기계 결함이 생기면 이처럼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그런 염려를 하는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이 로봇과 같은 기계는 그 프로그래밍이 돼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함이 생기면은 이처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라고 다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고 어떤 말은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가게에서도 물건을 사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면서도 기분 좋을 때가 있는데요. 어쩔 때는 내 돈 주고 사면서도 이 기분이 상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내가 기분 좋고 서로에게 양약과 같은 서로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그 차이가 어디 있냐,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속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들이 거칠 때가 있고 부드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은 우리 안에서 평안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을 기분 좋게 하고 남을 치료해 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내 마음이 상하고 답답한 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당연히 불편한 말이 나오는 거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의 입을 잘 다스리라. 그러나 그 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먼저 잘 지키라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도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복된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에 실수가 있는지 또 내 말의 어떤 습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점검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간 생명의 삶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로서 또는 그 목사 선배로서 그 목사가 되겠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가르친다라 뭔가
목사 선배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아들한테 뭐 불편한 말을 많이 했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돼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말을 달라고, 우리 아들한테, 남한테는 부드러운 말 하는데 아들한테 또 이렇게 그 불편한 마음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달라고, 좀 더 이렇게 이 신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참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품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냥 목회 선배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만 가르치지 않았나. 그래서 가뜩이나 공부하는 것도 힘들 텐데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줬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그 우리의 모든 행복과 그 불행의 출발점이 어디서 나느냐?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말에 있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서를 읽다 보면은 그 우리의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의 한 입으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그 입술을, 성도의 입술에도 그렇다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보면은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명언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결국은 생각으로 시작됐던 것이 그 말로 나오는데 결국은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참 의미 있는 명언이다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이 그 아픈 인생에, 상처받은 인생에 필요한 양약과 같은, 그 보약과 같은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양약과 같은, 그렇게 양약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은 사람에게 칼과 같이 찌르는 어떤 치명타를 가하는 말이 있고요, 또 어떤 말은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그 좋은 약과 같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로 찌름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이냐면은 함부로 말하는 것, 성급하게, 조급하게 말하는 것을 칼로 찌름과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시편 106편 33절에 이 모세가 함부로 말을 해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도 가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어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한 말이 바로 망령된 말이었다고 시편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기에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40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도착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거기에 나가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을 목숨입니다 하고 불평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고했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이 광야로 다시 돌려서
돌고 돌아서 40년 후에 이제 다시 그 땅에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었습니다. 이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막 그 모세와 그 아론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 백성이 지금 물이 없다라고 저희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너희가 바위를 명해서 물이 나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라라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모세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냥 뭐 40년 동안 내내 그냥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이 반역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너희들에게 주겠냐라고 하면서 이 반석을, 그 바위를 자기의 지팡이로 2번 탁탁 칩니다. 이것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큰 사건이었냐면은 이 사건 때문에 이 모세는 그토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목회자로서 이끌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라는 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망령띠, 즉 그 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조급하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세에게 물을 어떻게 주라고 그랬죠? 바위에게 명령해서, 그냥 바위에게 물이 나와라 라고 말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나의 거룩함을 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내보이지 않고 마치 네가 물을 주는 것처럼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때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백성들 앞에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것처럼 이 모세의 말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곳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찌름같이라고 하는 그 18절에 찌름같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결국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칼로 찌름같이 할 때 이것은 뭐냐? 관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흉기를 가지고 몸을 관통할 때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함부로 말을 내뱉는 말은 결국은 사람들의 그 심령을 관통해서 마치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는데,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이 그의 심령을 관통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칼날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칼의 말이라고 이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칼날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입의 말이 그런 날카로운 칼날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칼날도 바로 그렇게 칼의 입이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입은 그냥 붙어있는 입이 아니라 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말을 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가볍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입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자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입에 거품을 물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의 입의 말을 머리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전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입술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가벼운 사람이 하는 기도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의 말처럼 여전히 내가 살아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도 전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기도는 공허하고 허공에 외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라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말은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좋은 약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양약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말은 지혜로운 자의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약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그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고치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양약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로운 자의 말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 앞에서 그 말 한마디로 그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살린 미담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겠죠. 어느 누구의 말도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그저 내 상황이 극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말 한마디로 다시 살고자 하는 의욕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살하는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살린 그 미담을 들을 때 우리의 눈시울도 붉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신문기사에 보니까 부산 그 자갈치 시장 그 방파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50대 남성이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잃으니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사는 것이 아니겠죠. 이 50대면은 저의 나이인데 이 아들 하나 잃은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래서 그 술에 취해서 이게 난 자살해야 되겠다. 그 방파제에서 걸터앉고 술을 마시고 있는 어떤 사진도 보이는데 이 누군가가 지금 그 자살하려고 하는 신고를 받은 이 경찰들이 그곳에 출동했습니다. 거기 여자 경찰이 출동해서 아저씨 위험하니까 일어나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이 말하는 남성에게 이 여자 경찰이 사진에 보니까 뒤에서 꼭 안아주면서 죽지 마세요. 적적할 때 제가 아저씨의 딸내미가 되어드릴게요. 언제든지 경찰서 찾아오시면은
제가 말동무들 해드리고 딸처럼 제가 이렇게 섬길게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자살하려고 했던 그 50대 남성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렇게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찌르는 말인가? 아니면은 위로하고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는 회복시키는 말이 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10절에 우리의 입에서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지만은 이 같은 입에서 똑같은 입에서 저주도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학교에도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도 신학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그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교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신학교에 왔을 때 그 신학교 밑에서 또 술도 마시고 또 신학교 다니는 신분인데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또 이렇게 같이 교수했던 교수님이 그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학생들을 놓고 채플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눈물로써 이 다른 데 가서 하면 좋겠다. 하고 싶다면 다른 데 가서라. 이 전도를 방해하는 사역자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이게 설교를 하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전도는 못할 망정 전도하는 사람들을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남자가 더 적게 말하는데요, 보통 남자는 25,000마디를 말로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또 줄어들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25,000마디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남자는 25,000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좀 더 많아서 3만 마디, 그 3만 단어를 쓰면서 마디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이 말을 보통 책으로 엮은다면 한 5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말이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루에도 엄청난 말을 하고 또 우리는 듣고 있는 셈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얻은 처세술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의 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3장 8절의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의 혀가 정말로 작지만은 그 한치, 그 세치도 안 되는 이 혀로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은 이 혀조차도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아주 작은 지체임을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우리의 혀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치혀를 결코 길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의 혀가 남을 죽이는 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말이 세련되지 못하고 또 좀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말을 이쁘게 하고 또 좋은 단어를 선택해서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모이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나의 말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주는 그 축복된 인생이 이 한 주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